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3과고요. 83문에서 85문에 걸쳐서 3개 문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3개의 문답을 끝으로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구원의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파트인 그렇다면 나름 말하자면 지금까지 교리를 배웠다면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나머지 부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리 부분, 말하자면 교리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래서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 3가지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문을 읽고 오늘은 답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권징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멋진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오늘 단문이 그걸 물었어요. 이 천국의 열쇠란 무엇이냐? 답은 2가지로 표현을 했네요. 잘 표현했죠? 한 가지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의 열쇠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말은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고 또 그 교회 내에서 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게 하는 그 권한을 또 교회에게 권징의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 2가지 권한, 즉 천국의 열쇠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천국문이 열린다, 천국문이 닫힌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천국문이 닫힌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성경에 가르치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명확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다 얼마나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일단 열어놓으셨다. 이제 인간편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공간 속에 일어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방편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누구의 구원을 막으시고 그 방편이 교회의 설교와 또 복음 선포와 또 교회의 권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84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84문과 85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복음의 선포에 의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람이 참된 신앙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어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또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일단 믿으면 천국이 열리고 안 믿으면 천국이 닫힙니다. 자, 이 일이 있으려면 이것에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이 있게 하는, 결과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하는 복음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선포했을 때 교회가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 속의 실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천국 문이 닫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과 영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신적 은혜, 신적 행위, 십자가 대신 속죄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복음 포함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안타깝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해서 끝나지 않죠. 복음의 내용을 보면 신을 거부하고 신의 은혜를 인정 안 한 인간의 결과는 저주다, 멸망이다, 영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두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불신앙의 저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은 교회가 받은 복음 선포의 권한을 사용함으로 인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거기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그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말하자면 인지적 반응을 하지 못하는 택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 인지적 반응이잖아요. 듣고 감정이 믿어지고 의지가 행하고 하는, 아니면 안 믿고 하는 인지적 반응이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 언약 자손들, 택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중에서 안타깝게도 죽었다거나, 영유아 때 어떤 인지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죽었다거나, 혹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바른 인지적 반응을 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표출해서 표현할 기회가 없고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도 언약자손 그리고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3항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성경 전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영화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여기서 인간 말고 다른 세력이 등장하죠. 성령,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 성령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장소와 특히 요거 방법, 성령의 방법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주 아름답게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5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교회의 권징에 의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도라 불리는 자가 비기독교적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살 때 반복하여 사랑의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오류와 악행에서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즉 치리회인 당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권고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여 모든 공동체로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만일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행실로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 권한을 받았다고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죠. 복음 선포의 권한 그리고 권징의 권한. 좀 전에 복음 선포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 문이 열리고 닫히는지 살펴보았고, 그럼 권징에 의해서는 어떻게 교회 문이 교회 문이 아니라 천국 문이죠.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가. 이 권징은 아까 복음 선포는 만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권징의 권한은 교회 내에 이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누차 여러 차례 확인해 드린 대로 누가 알곡이야 누가 가라지야, 저 사람 진짜 중생했나, 중생한 거 맞아? 이걸 판별할 권한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판별할 능력도 없고, 또 더 나아가 판별을 시도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사랑하는 지체 교인들이 하는 신앙 고백과 그 사람들의 고백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매우 명백하고 매우 반복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고백과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의 권고를 해야겠죠. 말한 대로. 혼자서 안 된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당회에 보고를 하고, 끝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의 진실 어린 사랑의 거부, 교회가 공적으로 당회가 하는 권고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이 교회 공개예요. 이 출교라는 말은 사실상 중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이렇게 해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천국문을 열어놓지만 이 사람에겐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문을 닫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거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시행했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권징, 심판이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지상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신자에게만 천국이 열려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닫힌다는 이 복음적 진리를 지상의 교회가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이 권징의 시행이 그래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제 단문에서 잘 정리를 해놨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권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계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지 잘못을 찝어내고 그것을 발설하고 쫓아내는 것이 전혀 권징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을 안 받아들일 때는 할 수 없이 권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시 뉘우치고 진정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기독교적 언행을 보인다면 교회는 당연히 그 사람을 다시 품고 다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구역원들과 함께 토론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천편 감사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